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이 박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값은 우리의 죄의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박은 건 아닐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박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후에 다시금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찬양 어린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멜로디가 조금 쉽기도 하고 하지만 가사는 우리 어른들이 불러도 너무나 좋은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몸,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영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 만족함이 없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 볼 때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연.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의 하나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다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여호와 이래 주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3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고백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해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가사가 오늘
어쩌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험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경상도 말로 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전라도 말로 겁나게 징하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소절에 이렇게 나와요.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때로는 좀 벅차기도 하고 한 번 정도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길이 생명길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 가는 길 험하고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가 생명길 되는 이 길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때로는 지칠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3년도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나님 아버지 다짐을 하고 하나님 생명길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겨 주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쳤습니까? 낙심되어졌습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요,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보내주셔서 아버지 제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한다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개함교회 재단이 아버지 1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이 재단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봉사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고 너무 진짜 아버지 누리면 살면서도 아버지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아버지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백성들이 모르지만 저희는 아버지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이 아버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깨워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제가 아버지 부족해서 너무 알리는데 알리지도 못하고 아버지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한테 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배웠으면은 제가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알리는데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배웠으면은 아버지 할 텐데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이 잘 살고 복받은 땅 이 땅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님들도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옛날에 어려워서 못 살 때 생각을 해서 아버지 더 부르짖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의 지하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그 어두운 데서 아버지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통일이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면 아버지 우리가 아까 아버지 주여 찬양 부른 찬양 말씀대로 그 찬양 말씀대로 아버지 붙들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설이 이제 이번 주 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온 가족 자매 형제가 모여서 아버지 주 안에서 찬양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행복하게 주 안에서 찬양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
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45쪽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성도님들과 서로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가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털이 많은 순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악궤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 주위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합시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우리 찬양의 뜨거웠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전달하는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강대국 속에 속국으로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다니엘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그리고 다니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8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두 동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환상에 나온 두 동물이 바로 숫양과 숫염소였죠. 그래서 숫양의 머리는 두 뿔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메대와 바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중에 이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여서 다시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동쪽으로 인도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 좌측 서쪽으로 해가지고 큰 나라들을 점령한 대단하게 큰
거의 제국 같은 나라였죠. 그래서 순양의 힘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고 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양에 대한 환상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동물이 뭐냐? 바로 숫염소였죠. 이 숫염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뿔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염소가 하나 가진 그 뿔을 가지고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들이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넘어뜨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숫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는 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숫염소가 역사적으로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염소가 해당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헬라였다는 거죠. 그리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뿔은 헬라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왕을 상징하고 있다. 근데 그 뿔이 꺾이고 나서 4개의 뿔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요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언으로 좀 강력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날 후임으로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의 장군이 여러분들 7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명들이 서로 내전을 벌이게 돼요. 20년 동안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명의 장군들은 사라지고 4명의 장군들이 남아가지고 이 4명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4개의 뿔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4개의 왕 중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런 셀레오코스라는 장군, 이 셀레오코스라는 장군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장군의 가문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티오쿠스는 자신의 이름 앞에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 뜻이 뭐냐? 에피는 겉으로, 파네스는 나타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신이 나타났다. 신이 현현했다. 즉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름에 항상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왕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목사님이 난도질을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제우스를 상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들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BC 167년에 마카비우스라는 이런 가문의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을 마카비우스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마카비우스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성전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환하기 과정까지가 이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3년 동안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 이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한 절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메데 바사, 헬라, 심지어 이제 로마 시대까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우스 혁명이 아까 BC 167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다니엘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시대는요. BC 6세기인 거예요. 500년도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사실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꾼 후에 뜻을 알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장면인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어려운 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 17절을 보면은 이 환상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줄 때 인자야 깨달아라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줄 때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그 끝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늘 존재한다 라는 것을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오고 재림의 때가 오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언젠간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핍박했던 것처럼 뿔을 달고 와서 들이밟고 짓밟고 막 부시고 죽였던 것처럼 뻔뻔하고 잔인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매우 그런 교묘한 이 사단의 영적 전쟁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속도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를 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대로 걷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 다니엘 7장에 보면요. 벨사살 원년에 4가지 짐승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3년 후에 지금 이 환상을 나타났다는 거. 두 번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이 반응이 여러분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존폐해질 수 있고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이 힘들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긴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환상을 알려주시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끌고 계신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매우 조급해 보이시나요?
매우 급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유로워 보이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여유로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돌아보면요, 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요, 빨리 해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뭐 자라납니다. 해결 안 되면 막 못 살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와 주셔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좀 답도 좀 알려주시고 사람들도 좀 붙여주시고 아니면 좀 힘 좀 내라고 좀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3년 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주하지도 않으시고 바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사장에 대한 출애굽기 설명을 하시면서도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조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템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늘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바빠합니다. 늘 정신없게 합니다. 늘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한데,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로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분 있으십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 이 예배 안 빠지고 하면 내가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 와가지고 예배를 정말 그냥 단순히 해치우듯이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우린 또 나아가서 바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죄로 달려가는 발들은 늘 빠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도 순염소의 발이 어땠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라는 쓴리로부터 역행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도를 내가 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속도대로 나의 빠름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나와 있죠? 동행한다고 하십니다. 그 동행의 언어적인 이 의미는 뭐냐? 걷는다예요. 하나님은 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걷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돼 있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이 아니고 워크,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걷기 원하신다. 이게 바로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시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속도감에 중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죠. 여러분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그만큼 빨리빨리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빠른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강국으로 빠르게 반열에 올라왔지만은 이와 못지않게 해로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짧은 시간이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속도는 지금 어떠한가? 또 내 삶의 속도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옆에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도가 내 기준인가? 여러분 내 어떤 것이 기준인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없다면은 내 삶의 속도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칼 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바쁨은, 분주함은, 조급함은 악마적인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여러분이 바쁠 때 사단이 나를 바쁘게 하네?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지금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화할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친구들 저는 특히 많이 사용하는데 친구들과 뭐 통화를 할 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저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 나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뜻으로 통합니까? 나 잘 살고 있어. 나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여러분 느리다라는 뜻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느리다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 못 쫓아온다, 뒤처져 있다. 이런 게 느림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정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나의 발걸음을 빨리 하게 되고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과 경쟁 가운데 압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더 멋진 목회자라고 내가 더 멋진 잘하는 성도라고 칭찬받고 또한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더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핀란드에 이런 경험이 있대요.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지 않았다. 특히 여러분들 사랑은 바쁨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존 마크 코머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에 슬로우 영성, 영적 무감각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본인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은 하나같이 바쁜 순간들이었다. 약속에 늦고 비현실적인 일정에 쫓기고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게서 분노와 짜증, 비판과 불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랑과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은 한번 상황을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어느 성격이 느긋한 아내 또는 남편, 그런 아내와 도무지 집중할 줄 모르는 어린 새 자녀를 데리고 갑자기 다급하게 외출 준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신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과연 그 모습이 사랑과 닮았는가? 흥분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독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거나 째려본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나? 여러분 바쁨과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내리면서
첫 번째 요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이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은 어떠한 목회를 했느냐? 주일에 6번 예배를 드렸던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해 1000명씩 부흥하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늘 쫓기듯 바쁜 듯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은 미국에서 목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 나의 영혼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달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걷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도 걷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혼자 뛰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기뻐 찬양하며 뛰는 사람은 있어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정신없이 달려간다면은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고 발걸음을 맞춘다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고 나는 주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아까 제가 뿔들을 얘기하며 강대국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을 넘어서 본인들의 특징이, 그 왕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내가 신이다.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신인데 내 말 안 들어? 너 그러면 혼나야 돼. 너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그냥 왕들의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주권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나도 신인 겁니다. 나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8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했다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 순양이 자기 멋대로 하는데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을 보면 순염소는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없이 제 멋대로 살고 제 멋대로 강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형통해질 수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자꾸 세상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고 먹고 숨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기업도 잘 되고 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큰 차를 사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제멋대로 했으나 강하여졌더라, 제멋대로 했으나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적인 시제를 보면은 이것들은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잠깐 강해졌었다, 잠깐 형통했었다, 그러다 다 망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과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강함과 형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
짓밟고 힘으로 누르고 부시고 때려서 쟁취해서 얻는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강함이고 얻어지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5장 10절에서 다윗의 형통함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이 다윗과 떨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을 향한 그의 강함과 형통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강함과 형통함을 이제는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을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함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니엘서 이 8장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런 다니엘과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또 이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이 톨스토이의 단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에 여러분 농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글이 있는데요. 이 농부가 평생 농부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안 짓고 그냥 평범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악마가 시기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이 악마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냐? 농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땅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근데 어떻게 땅을 주냐?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줄게. 그 대신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그 땅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밟은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나죠.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이 글을 읽으면 한 몇 번 읽었는데 그 몇 번 읽을 때마다 죄송합니다. 저도 농부처럼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짧으니까 서울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나, 청라 쪽으로 가야 되나, 송도 갈 수 있을까, 혼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농부 입장인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달려갔겠죠. 걸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혹시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내가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땅을 넓혀가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걷다가 이제 내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하면서 뒤를 돌아가는 그 순간에 맞은편에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럼 농부가 왜 뛰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땅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뛰기 시작한 겁니다. 죽을 힘을 정말 다해서 뛰었더니 이 농부가 결국 도착하니까 정말 죽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땅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 해가 진 후에 그 농부가 도착해서 얻은 땅은 그 농부의 시신이 묻힐 한평 남짓의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의 단편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나의 하루의 시간을 전부 쏟아붓고 열심히 뛰고, 형들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뛰어가며 앞만 보며 달려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온 힘을 쏟아부으며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욕구를 최대한 얻으며 그것을 내가 보상받기 위하여 열심히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내가 다하여 달려갔지만은 내가 얻은 것은 결국 농부와 같은 단 한 평의 땅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땅조차도 거저 얻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얻고 돌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를 무시하고 이런 사단의 바쁨에 빠져가지고 그 사단의 문화에 빠져버리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장 26절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은 확실하니 그 환상을 간직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쁨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이야. 야,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세상의 풍조와 문화 가운데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형통하고 잠깐 성공했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일평생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형통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며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었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나. 나의 영혼이 즐거워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취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바쁨과 나의 분주함과 나의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과 함께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꿈과 내 삶의 비전, 내 삶의 기도, 아버지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부족한 영혼들, 부족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계암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계암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혼자
우리의 바쁨을 우리의 생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코 조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바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템포가 있다라고 오늘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에게 나의 속도를 맞춰주셔서 하나님 왜 이렇게 반응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뜻대로 이게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빨리 좀 아버지여 내 기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지적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박자대로 하나님의 속도대로 나도 이제 그와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복음을 아버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먼저 혼자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돌아보았을 때 우리를 향하여 천천히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함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악한 것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런 바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그 뜻을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주니다 라는 이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방향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계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걷는 이번 한 주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소서. 바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